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동백 성전에서는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교회도 인정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확정을 지어야지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반응을 했고, 바울은 위험이 있으니까 각오하고 가야 된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위험을 각오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험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나님의 미소라고 표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미소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이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순교하여 천국에 간 것이고,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스모금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으로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